오늘 본문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가? 왜 12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오라 그래 놓고 아론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쌍난 지팡이를 갖다 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16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16장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협력해서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데 무슨 당을 짓느냐면 모세와 아론,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분수에 지난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 자손으로서 구별해서 너희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었는데 이 좋은 직분을 주었는데 너희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응을 빠르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30절에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모든 가족과 재물, 그 장막채,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고라가 얼마나 설득력이 좋으냐 하면 250명의 지휘관을 설득해서 그 앞에 같이 섰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250명도 땅이 갈라져서 다 묻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다 받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250명에게 향로에 불을 피워서 다 성막 앞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명이 향로 불을 가지고 불의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나간 250명이 그냥 불에 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다 걷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 녹여서 펴서 제단을 그 향으로 다 싸라. 그리고 그 제단을 볼 때마다 그 쌓여진 그 향로로 만든 철로 쌓여진 것을 볼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데 그 원망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잘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제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회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도 같이 벌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안 떠납니다. 그러면서 회중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회중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진노하지 못하시고 자 빨리 너는 향로를 들고 백성에게로 가라. 지금의 진노가 시작되었다. 뭐냐면 연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죽음과 산자의 사이에 서가지고 향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죽은 사람이 14,000명이 죽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들 지파에 다 한 사람씩 그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고 다 성막 앞에 갖다 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눴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세워라. 거기다 아론의 이름을 쓰고 지팡이를 다 갖다 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요. 다른 지팡이는 다 죽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론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성막 그 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입니다. 법률입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보다 그 십계명대로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 모든 삶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이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도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자,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왕위를 회수해버립니다. 다윗에게 넘기죠. 또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전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를 섬기는 것은 그가 똑똑하고 그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변변치 않았으면 조카 고라가 아론에게 덤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권위자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냐 사람의 권위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왜 진노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복종할 만큼, 여러분이 존경할 만큼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던가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공동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사람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로만 향한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사회의 질서를 잡게 하셨어요. 근데 이 질서가, 이 권위가, 사람에게 온 권위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 스스로가 세워진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재자에게 복종하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어디에서 온 건가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위자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권위자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냐면,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 내 권위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하나님인 것처럼 휘두르다가는 하나님께 굉장히 혼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권위자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이 고집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권위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참 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할 때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 차라리 자기를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자가 누굽니까? 목사만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권위자입니까? 장로님만 권위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구역장을, 교사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공동체와 또 몇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권위자,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어떤 때는 힘을 씁니다. 어떤 때는 완력을 씁니다. 어떤 때는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순종 안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권위자한테 순종 안 해? 라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권위가 떨어지면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권위를 방어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도전을 하면, 자기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방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과 모세가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들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자에 대한 비방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요. 권위자는 이런 비방의 말에 신경 쓰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든든히 서 있으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지극히 온순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지극히 온순했어요. 실상 이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큼 화를 못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낮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온유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글쎄 모세가 리더를 하고 있는데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왜 당신만 리더냐라고 한번 덤볐어요. 또 참 이 가족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가족이 하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한다 하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덤볐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론은 안 건드리세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건드리셨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이 모세는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왜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줘라고 막 야단쳤어야 되는데 조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권위자가 이 온순하지 못해서 자신의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좀 뭐라고 하면, 비방하면 거기에 그냥 나서가지고 가서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설 자리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권위자다라고 자꾸 티내고 다니면 안 돼요. 그저 나는 불쌍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원자고 내 그 일을 하는 행동대원이지 나는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겸손함을 나타낸, 우리가 자기 권위의식을 갖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온순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권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향로를 사서 제단을 쌓고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요, 내가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진 않았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가지예요. 여러분, 또 이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세워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섬김.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왜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권위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근데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드렸느냐 하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한 권위를 우리가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힌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같은 이런 일들, 이런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들을 설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에 세운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너 나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권위를 잘 사용하면 너희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위자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